살아가는 모든 존재에게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고통은 물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 원치 않는 것과 만나야 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등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께서는 이러한 고통 자체보다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괴로워하는 마음이 진정한 번뇌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이 심오한 가르침은 바로 고통과 괴로움의 본질을 명확히 구분하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나아가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제시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선택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이 법문을 통해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의 차이를 깊이 이해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마음 수행 방법을 탐구하며 고통 속에서도 평화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을 함께 성찰해 볼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관점과 깊은 깨달음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두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는 이 둘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물리적, 정신적 경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몸이 아픈 것, 배가 고픈 것, 추운 것, 더운 것,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등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 상황이나 신체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하고 불쾌한 감각이나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생명의 조건이자 현상입니다.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병들고 늙고 죽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부 환경의 변화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 역시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괴로움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저항, 집착, 부정적인 반응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며 그 고통에 대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집착하는 마음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깨가 아픈 것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할까? 이 아픔은 견딜 수 없어. 이 아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그 아픔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저항하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상실감에 대해 끊임없이 슬픔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라고 집착하며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이 괴로움입니다. 이를 화살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살에 맞아 몸이 아픈 것은 고통, 즉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에 대해 왜 내가 화살에 맞았을까? 이 아픔은 참을 수 없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아야 해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불안해하며
자신을 질책하는 것은 두 번째 화살, 즉 괴로움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바로 이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나 세상의 불완전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괴로움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 즉 마음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고통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 가르침의 핵심이자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역경에 직면했을 때 불필요한 번뇌의 짐을 내려놓고 더욱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그렇다면 고통 속에서도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저항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고통이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지금 몸이 아프구나 하고 그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아프지 않아야 하는데라고 저항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라고 불평하는 대신 아픔 자체를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은 고통과 자신을 분리시켜 고통이 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고통을 마치 구름처럼 지나가는 현상으로 바라보게 하여 그 고통에 대한 집착을 약화시킵니다. 고통을 회피하려 할수록 그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집착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고 끊임없이 원인을 찾아 헤매거나 자책하는 것은 괴로움을 증폭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때로는 고통의 명확한 원인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일에 매달려 원인을 분석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복잡한 인연과 조건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 하거나 통제하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집착입니다. 원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자책과 회의감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을 덜어내고 현재에 집중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영원하지 않듯이 고통 또한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이 무상한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고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가지면 고통의 강도가 약해지고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쳐도
언젠가는 맑은 하늘이 올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고통에 저항할수록 그 고통은 더욱 크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고통은 비단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내가 고통받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고통받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기 고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타인의 고통에 대한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비심은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고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거나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극복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자비심은 고통을 넘어서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입니다. 나의 고통만을 붙들고 씨름하는 대신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억압하거나 외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 고통에 대한 집착과 부정적인 마음의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지혜로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괴로움을 선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면의 강인함과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고통이 닥칠 때마다 괴로움에 빠져 좌절한다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려 노력할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마치 비바람을 맞고 자란 나무가 더 튼튼해지듯이 고통을 통해 우리의 내면은 더욱 성숙해집니다. 이러한 강인함은 다음 고통이 찾아왔을 때도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역경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로움을 선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더욱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번뇌와 불안에 갇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현재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삶의 모든 면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태도로 이어지며 우리를 더욱 충만하고 감사하는 존재로 만듭니다. 고통의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불교에서 해탈은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라는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번뇌의 사슬을 끊고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행복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 자체에 갇히지 않고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이 존재하더라도 그 고통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이 고통을 겪을 때 그들의 고통에 휘둘려 함께 괴로워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비심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진심으로 연민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와 안정감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선택이라는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알아차림 또는 마음챙김 수행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작은 고통이나 불편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판단 없이 관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발가락이 저리거나 머리가 약간 아플 때 저림이 있구나, 약간의 두통이 있구나 하고 그냥 그 감각을 느끼십시오.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없어져야 한다고 저항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작은 연습들이 쌓여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도 괴로워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이나 호흡 수행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의 감각들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쉽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으로 바꾸려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몸이 아프더라도 이 아픔을 통해 내 몸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구나. 아픔 속에서도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다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고통의 무게를 덜어주고 우리 마음을 밝게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돌려주며 삶의 희망을 찾게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지 말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돕는 것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거나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극복할 힘을 얻기도 합니다. 봉사는 자신의 이기심에서 벗어나 자비심을 기르는 가장 좋은 수행입니다. 남에게 베풀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모든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고통스러운 경험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기르고 겸손을 배우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모든 경험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드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삶을 꿈꾸기보다 고통 속에서도 성장하고 배움을 얻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께서 설하신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선택이다라는 심오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 고통과 괴로움의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삶에서 고통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괴로워하는 마음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며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집착과 판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며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기를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괴로움을 선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면의 강인함과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삶의 매 순간을 더욱 온전히 경험하며 궁극적으로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행복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 자체에 갇히지 않고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고통이 찾아왔을 때 괴로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선택에 따라 평화로울 수도 있고 번뇌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침공 마음이 골짜기와 함께 이 지혜로운 길을 꾸준히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연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남은 삶이 평안과 행복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